사람은 소위 말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뭘 지향하냐? 저희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사람의 모양새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이 9일입니다. 그죠? 1월 9일인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고 뭘 지향하며 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면서 지난 삶도 점검하고 또 올해 살아갈 삶을 좀 헤아려보는 설계라면 또 설계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1885년에 러시아의 대문호죠. 세계적인 작가인 톨스토이 선생님께서 작은 단편 소설을 하나 출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 속에서 미카엘 천사와 하나님께서 사건이 진행되는 중심 인물이 되는데 그 미카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풀어와라. 이 답을 좀 찾아라. 그리고서는 세상으로 쫓아 보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카엘 천사가 세상에서 한 여인을 이렇게 데려와야 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아니 하나님 이 여인을 데려와 버리는 게 좀 내 마음이 이게 결코 좀 그렇습니다. 좀 즐겁지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야 돼 했는데 이 미카엘 천사가 영 찜찜하니까 이제 좋다. 그러면 너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은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느냐? 그리고 이제 사람은 또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네가 좀 답을 찾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쫓겨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미카엘이 떨어진 곳이 해필이면 성당 옆입니다. 그 추위가 있는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벌벌 들고 홀라당 발가벗겨진 한 사람이 떨고 있는 모습을 이 구두쟁이 시몬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는 것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는 이 구두장이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구두쟁이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우연찮게 이웃의 한 여인이 아기를 낳다가 갑자기 그 산후우울증으로 죽어버리는데 그 두 아이를 얼떨결에 키우는 사연이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자이면서 빨리 한 남자가 와서 정말 아무리 신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그가 보는 이 세 가지 장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두 아이를 얼떨결에 입양해서 키우는 이 여인, 사실은 그 여인에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 지지 않아서 그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에게 남겨진 아이는 입양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한 여인의 두 아이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카엘이 이 두 아이를 낳고 산후우유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춤주춤거리다가 지금 혼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카엘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 여인을 데려가 버리면 이 두 아이, 남겨진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버팅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누구의 손에 지금 크고 있어요? 예, 이웃집 여인. 예, 그 여인을 통해서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소설에 구두쟁이 가난한 시몬의 아내 마트로나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이를 낳은 부모, 그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 이렇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뱉습니다. 바로 미카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의 구두를 주문한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구두를 주문한 그 부자는 바로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가장 좋은 구두, 가장 오래도록 신을 수 있는 구두를 주문한 그 부자 관리는 그날 밤에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카엘이 또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정작 자신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런 걸 보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자기의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허락되지 않은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남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서 알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구두방 주인인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벌써 뭐부터 감수해야 돼요? 옷을 내어줘야 되고, 내가 먹을,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할 빵을 또 잘라서 그 친구에게 먹여야 한다는 이 산수가 작동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고도소송공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는 그 가난한 남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미카엘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국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미카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구두소송공 시몬의 아내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아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뭐가 잘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손길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는 인생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고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은혜를 미카엘의 눈을 통해서, 미카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또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꿈, 이 비전을 이루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들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 것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며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꿈에 함께 참여하며 그 비전에 동참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11장 13절 상반절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했던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Es ist aber der Glaube einer feste Zuversicht auf das, was man hofft, was man nicht sieht. 그들이 희망하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확실한 feste Zuversicht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습니다. nicht zweifeln,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 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바라던 것, 그 희망했던 것, 그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갖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의 과정도 믿음이었고 마치는 것도 어때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삶이 믿음이었고 믿음으로 끝마쳐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일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1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독일 땅에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병상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와 함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독일에 오래 계시면서 신분을 얻고 베를린 대학에 교수로 계시던 한 한국인 이야기입니다. 베를린 시내에 차를 몰고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랬는지 깜빡 신호등을 위반하셨던 겁니다. 독일에 폴리자이가 와서 차를 세워서 그리고 다가와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는 당신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살았던 그 독일, 자신의 나라가 독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인 교수였고 독일인은 순간 나는 독일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여겼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여전히 우리는 그들과 다른 외모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 외국인과 나그네, 그들은 자신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머물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뭔가에 대한 허전함이 바로 나그네요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이 목동 출신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목동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수한 가축을 거느리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족장들이 또한 목동 출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목동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양떼, 가축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풀과 물이 있는 곳이면 계절을 따라서 언제나 옮겨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축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던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머물지 않고 가축들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에 순종하며 머물고 떠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축이 목동인 주인에게 순종하며 이 초장으로 저 시냇가로 따라
순종하며 동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당부합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세겜에 머물렀다가 또 혼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서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참 잘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며 이 떠나는 자의 훈련을 참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인과 나그네의 삶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곧 자신들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가고 자신의 것을 내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참여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는 이들은 자신의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 머무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응답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 그죠? 본능. 이 본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때가 오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다가도 마지막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요. 고향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낳고 길러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전사하기 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머니 하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극중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를 낳아주었던 어머니를 찾는 그것은 바로 숨길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그 본능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2013년 5월 달에 제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영주권을 받아들니까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제게 던져졌어요. 야, 구유성. 너 말이야. 이제 너 독일 사는데 너 쫓아낼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너에게 독일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연금이 좀 나오고 그리고 100살까지 너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재미나게 사는 걸 택할래? 아니면 지금 나랑 저 위로 올라가는 걸 택할래? 제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이 만하임에 제가 돌봐야 될 교인들이 한 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대단히 심각하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제가 애둘러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고요.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누리고 싶은 겁니다.
본능을 스톱시켜내고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본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꿈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보고 알게 되어진 것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부르시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풍성함, 이 땅에서는 결코 거둘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까닭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삼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능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는 또 더 좋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사람의 삶을 또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고 꿈꾸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꿈에 함께 초대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함께 동행했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끝마친 사람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또한 당부합니다. 언제라도 나의 것에서 떠나라고 할 때 예! 떠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였지만 확신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내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나그네 외국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또한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수고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헤아려보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사람들이 마주했던 현실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 현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역시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복된 삶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만한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꿈꾸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이라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는 사람의 삶을 더 꿈꾸고 더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만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2022년 1월 둘째 주간의 삶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